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저는 농경사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현대 문명, 고도화되어진 현대 문명 사회를 배우고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에, 수공업자로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로 와서 보니까 첫 번째 농경사회에서 사는 사람으로서는 기가 죽더라고요. 야, 이 얘기 하자고서 오긴 왔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일단 그런 두려움, 걱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분의 강의를 다 들었어요. 저 뒤에서. 들으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소화를 시키더라고요. 과연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체면상 그런 걸 맞춰야 할 텐데. 하여튼 그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뭔가 결론을 내리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되는 대로 되겠지, 내 방식대로 하자.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처방이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저는 불교를 이론적으로 체계 있게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다른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너는 뭔데 여기 와서 얘기하라고 온 거야? 하고 이제 물을 수 있죠. 저는 가능한 한은 제 상식으로, 제 현장에서 제 상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불교. 특별한 게 아니고 범속하게 생각하고 범속하게 살고 있는 지금 여기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상식으로 이해되고 공감되어지고 또 해보니까 경험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해보니까 괜찮고 이런 불교를 전 사실은 하고 싶었고 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천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뭔가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체계 있게 쫙 이러고 하고 아무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고는 그런 걸 일단 좀 사전에 참고하셔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방 오면서 이제 이걸 작동하는 법을 배우고 왔는데요. 이것도 처음 써봅니다, 제가. 붓다의 깨달음 중도 연기. 이거 뭐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거기다 부연 설명으로 붓다가 발견한 극단병의 명약 중도 그리고 화쟁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부연 설명 내용으로 보면 현재 주최하시는 분들이 주최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아마 오늘 얘기가 좀 극단이라는 얘기로 이제 관통되고 있던데, 극단이 우리 삶을 너무나 불안하게 하고 또 황폐하게 만들고 너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소모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간답게 살고자 해도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극단화됐는가 안 됐는가 하고는 관계없이 전 부처님의 진단을 보면 그때도 똑같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진단을. 제 나름대로 불교를 파악했을 때 제 방식으로 이제 판단한 걸 말씀을 드려보면
누구보다도 진단을 탁월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 대한 또는 우리 문제에 대한 진단을 가장 탁월하게 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동시에 병이 무슨 병인지 진단을 정확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처방도 사실은 대단히 탁월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해요. 병을 잘 모르면 약을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약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면서 제 방식으로 정리해 봤을 때 그 누구보다도 내용에 대한 진단을 잘했다, 동시에 처방을 잘했다. 고로 21세기 우리가 살아야 될 이 현대 사회,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미래 사회도 부처님이 가르침이 답을 제시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나가네. 요거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라는 기존의 지식과 신념, 가로에서 본인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지식과 신념들이 잘못된 양극단의 기임을 깨달았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은 거의 깨달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라고 봅니다. 동시에 깨달음은 뭔가 대단히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사람 또는 특별한 과정을 밟고 특별한 능력을 길러내고 특별한 뭔가 체험을 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따라서 이것만 주어지면 만사형통이다, 뭐 이런 깨달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제 상식으로 천착해 보면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내용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1번입니다. 저기서 설명도 않겠으면 시작 없으니까. 두 번째, 일찍이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어느 이전의 옛길, 지금 여기 직면하고 있는 자신의 참모습에 직접 대면하여 관찰 사유하는 실천의 진리인 중도를 깨달았다. 두 번째가 중도를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이전의 길인 중도의 길에서 자신이 참모습에 직접 대면하여 관찰 사유한 결과 그 실상이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진 오온 12처 18개가 그 전부임을 깨달았다. 전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합해서 정리하면 중도는 올바른 방향과 길을 뜻하는 실천의 진리이고 연기는 중도의 길에서 발견한 존재의 진리를 뜻한다. 중도란 말과 연기란 말에 대해서 뭔가 이론들이 복잡합니다. 이론들이. 제 실력으로는 제 나름대로도 뭐 이것저것 들어보기도 하고 뒤적거려 보기도 하는데 너무나 복잡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뭐 교리적으로 뭘 연구하고 해석해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 일생이라고 하는 부처님 삶 자체의 맥락을 따라서 쭉 정리해 보면 이 정도로 정리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코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누구나 조금만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현실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붓다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이제 아주 단순화시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병의 근원인 양극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한번 쭉 가겠습니다. 그냥 지금 본인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 지식, 신념이 사실적으로 실제 있다고 여기는 전도몽상의 어리석은 사고방식이다. 이 양극단의 사고방식들입니다. 지금 자신이 객관적으로 실제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림의 떡 같은 환상일 뿐임을 확실하게 모르는 어리석은 사고방식이다. 본능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소위 극단의 사고방식이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이제 아까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은 진단하고 처방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이 뭐 사회적인 문제,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어떤 나쁜 놈들이 어떤 나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다,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 문제야, 이렇게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의 분노가 정당화되어집니다. 그렇죠? 나쁜 놈이니까. 증오가 정당화되어집니다. 공격도 정당화되어집니다. 복수도 정당화되어집니다. 나쁜 놈을 없애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곧 분노와 증오라는 말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 거죠. 과연 분노와 증오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분노와 증오의 방식으로 나쁜 놈들을 제거시키게만 하면 정말 답이 되는 것일까? 우리 경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은, 현실적인 검증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얘기거리가 많은 부분인데요.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니까 건너가겠습니다. 왜 양극단에 빠지게,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양극단에 빠지게 될까? 그림의 떡에 불과한 자신의 생각을 영원한 진리라고 맹신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름, 언어, 생각 이전의 본인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와 착각 때문이다. 왜 편가르게 될까? 본래 분리 독립되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무지와 착각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부처님은 나쁜 너 때문에, 나쁜 너희들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뭐 불교인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면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와 착각병에 걸려있는 나 때문에 또는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착각병 환자들이라는 얘기죠. 양극단의 사고방식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와 착각병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지와 착각병 환자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환자는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무지와 착각병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 그래도 우리는 분노로 바라보고 대할까요? 증오로 바라보고 대할까요? 공격하고 복수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제거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개개인들이 일상 속에 경험하고 있는 걸 한번 미로 생각해 보시죠. 나의 상대가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빠서 그래 이럴 때 하고 뭘 잘 몰라서 그래 이럴 때 하고 저는 반응이 달라지리라고. 당연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린아이를 상대로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문제를 다룹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다른 방식이 달라진다고 봐요.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내가 분노하고 증오하면 나는 그냥 분노하고 증오하는 사람인 거예요. 공격하고 파괴하면 나는 그냥 공격하고 파괴하는 사람인 거예요. 분노하고 증오할 때 편안하십니까? 인간적으로 괜찮습니까? 또 분노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괜찮을까요?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증오하는 방식의 문제를 다루는 한은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런 거야 하면 오히려 우리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도와서 제대로 알게 하고 제대로 다루게 안내하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인 것이고 애정을 갖는 사람인 것이고 잘 모르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고 보살피는 사람이고 잘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 사람이.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죠. 행위하는 대로 되니까. 또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잘 안내해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 사람도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의 행위가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우리도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극단적인 분열과 극단적인 대립의 상황은 다른 판으로 전개될 수가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게 가능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단을 무지와 착각병이라고 진단을 했고 거기에 대한 처방은 인간적 관심과 애정 이렇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길을 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인도 독립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현재를 살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티베트 달라이라마 같은 그런 분들이죠. 새로운 길을 걸기 위해서 인생을 걸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창과 방패 싸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 즉 분노와 증오로 대응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먼저 걸어갔던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마하트마 간디와 달라이라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싸우게 될까 이렇게 되면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사실은 저는 매우 단순화시킨 얘기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무지와 착각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실제 경험해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때 조금만 스스로에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해서 그것을 그 상대에게 뭔가를 하고 얘기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고 싶을 때 한 호흡만 가다듬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나에게 괜찮은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화를 내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 사람에게도 괜찮은 것일까? 우리에게도 괜찮은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위하는 대로 사람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질내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면 나는 그냥 성질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안 괜찮아요. 또 내가 성질내는 상대들 좋겠습니까? 누구에도 좋지 않아요. 결국 나도 해롭고 너도 해롭고 우리 모두 해롭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복잡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첨단 사회를 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농경사회 수공업자고. 농경사회 수공업자도 다 이해하고 할 만한 일인데 왜 여러분들이 못하겠습니까? 왜 싸우면 안 될까? 너무나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똑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경전에 보면 일기진심 수사신, 한번 크게 화를 내면 뱀의 몸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일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화내는 것은. 그래서 뭐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는 걸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괜찮을까? 상대에게 괜찮을까? 우리에게 괜찮을까? 난 이 물음만 물으면 된다고 봐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도록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괜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왜 다툼을 화해시켜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사실은 의도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저에게, 저 자신에게. 이제 우리의 염원 화쟁, 생명평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이제 만병의 명약인 중도의 길, 중도, 언어 이전의 실상인 자신의 참모습에 직접 대면하여 관찰 사유하는 길을 간다. 이것이 중도다 하는 얘기고, 이 중도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자신의 참모습인 생명평화 문의의 진리, 중도로 본 본래 붓다와 동체 대비행, 뭐 이렇게 이제 요약했습니다. 예, 이 그림입니다. 이제 요 그림 설명하면 시간이 또 어렵네. 숨 막히네. 이거는 각자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나의 참모습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짜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짜의 모습은 제일 밑에 보이는 걸 보면 사람처럼 보이죠? 그것이 각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것만 독립되어서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해. 저렇게 생겨먹은 것이 독립되어서. 이 사고방식이 가짜뉴스 사고방식인 거예요. 다른 것과는 분리 독립된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해. 또는 너라고 하는 게 존재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핵심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에는 온 우주 유형무형이 모든 것을 다 덧어봐도 분리 독립된 것은 존재하지 않아. 두 번째, 세상에는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하지 않은 게 있다고,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고정불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 이 두 가지예요. 분리 독립된 나도 너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 고정불변한 나도 너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 이게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그림은 그럼 나의 참모습은 어떤 것일까? 저 그림 전체가 나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온 우주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받으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존재해가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건 마찬가지다. 농경사회 때도 그렇고 첨단 과학시대도 마찬가지다. 자, 그물에 다 연결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이 있지 않습니다. 천 개의 길, 만 개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확인해 보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유형무형의 모든 것은 유기적 생명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공동체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물에 그물코처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우주고 우주가 그대로 나다. 이런 걸 우리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어려운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그러나 일상적 경험과 연결시켜보면 너무나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다. 이 그림을 갖고 얘기해보면 이 얘기는 그냥 저 그림에 담겨있는 내용을 말로 표현하면 내가 곧 그대로 우주고 우주가 그대로 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면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만 사는 길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만 행복할 수 있는 길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만 사는 길을 찾아다니는 한은 나는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고 그런 성을 쌓고 있는 한은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그거 괜찮은 인간인가요? 옆에서 죽거나 말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말거나 나만 괜찮으면 돼.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행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옆에서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못 들은 척 한다면 그거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더불어 함께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와 너, 우리, 인간과 자연, 어떤 개념으로 표현되든 온 우주의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더불어 함께 살도록 되어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인 것이고 괜찮은 삶이 가능해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분노와 증오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말로 하면 굳이 얘기하면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돕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요. 이걸 종교적 언어로는 자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사랑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때 상대를 제대로 알게 되고 우리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잘 들여다보세요. 다 패거리 논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더불어 함께, 불교인들끼리 모여서 더불어 함께. 안 그런가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불어 함께, 진보들끼리 모여서 더불어 함께. 온통 패거리 논리예요. 자연은 어떻게든 관계없이 인간들끼리 모여서 더불어 함께. 우리는 일찍이 이 패거리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넘어선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마하트마 간디고 달라이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단,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와 착각병 때문에 삶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지와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랬을 때 답이 열린다. 그러면 이 무지와 착각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먼 훗날 도달해야 될 저 높은 어떤 신비한 곳에 존재하고 있는 신비한 어떤 영역이 아니고, 깨달음은 지금 여기서 바로 일상 속에서 써먹어야 될 중요한 물건인 거예요. 잘 알고 살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잘 알고 살면 그 삶은 괜찮게 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참모습을 모르고 살면 날고 뛰어봐야 그것은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잘 아는 걸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자기네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천착을 하는 것이 길을 찾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